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세 번째, 오직 주만 믿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내용이 아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임을 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9명은 어디 가고 1명은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인사를 안 왔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 전체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했을 때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들이 갔을 때 10명이 다 깨끗함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조롭고 또 반복적인 한마디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마치 철필로 글을 새긴 것과 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만 믿으라.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또 강조할 겁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소원대로 다 나을 것이니 몸을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충실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가서 보이랍니다. 가겠어요? 네? 이게 충실히하고 저하고 다른 겁니다. 저는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다 낫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가는 중간에 그들이 나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문둥병자가, 문둥 흉터가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이라고 하면 뭘 보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낫고 안 낫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믿음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을 주님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그리고 내 영혼에 부족함이,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오기 전까지도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가 수없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예배하라 했을 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빨리 그 부도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은 나의 문제와 여건을 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무엇을 요구하고 응할 때만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한 징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걸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혀를 조잘거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나 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쉽게 조잘거리고 그런 말들을 내뱉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감정의 신을 만들어 놓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슬픔의 신을 만들어 놓고 위로의 신에게 내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했든 간에 그 모든 불평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음을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믿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요 미친 짓입니다.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의 몸을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 그 자체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제가 1부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승희 지사님이 아플 때, 지사님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 지사님도, 목사님 저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아무 염려 없을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아멘 하면서도 못 믿어지듯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순희 집사님의 기쁨의 소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에 이 문둥병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가는 길에, 아니 나은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 걸어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오기 전까지 개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픈 이는 계속해서 아플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는 계속해서 당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주의 능력을 바라기를 원합니까?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를 치료해 주면 내가 당신을 의사인 줄 믿겠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픈 몸을 가지고 그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 어떻게 왔냐고, 아파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환자로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오류가 없는 우리의 의사이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만 믿는 겁니다. 나와 햇불 가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이 교회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난 다음에 만나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신원조회를 다 마친 후에 만나주시는 주님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이 거짓된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 아무런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더 신학도 필요 없습니다. 더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2분설이니 3분설이니 그 다 짓거리는 개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햇불교회가 주님을 믿는 근거가 다른 논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이 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기적을 보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식하고 단순한 나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딱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아니 내가 주님 닮았겠지만 주님이 꼭 날 닮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걸어가셨대. 그 물 위로 걸어가셨구나. 야, 기똥차다. 그러면 돼요, 난. 정말일까? 아닐까? 여러분, 벌레 같은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를 믿으십시오. 더 이상의 의문을 우리의 믿음 속에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고 왜 쟤는 저렇고 왜 나의 환경은 이렇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너 문둥병자가 너 얼마만큼 걸렸니? 몇 년 걸렸니? 내 부모의 유전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 그리고 그들은 가서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는 이 예수를 너무 복잡하게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이 예수를 너무 피곤하게 믿어왔어요. 너무 힘들게 믿어왔어요. 이 좋은 예수,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 거짓됨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불신할 수 없는 예수, 저는요 나의 심장이 멎을 만큼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을 정말 소개하고 싶고 가리키고 싶습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다고.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뿐이 없어요. 주님뿐이 없어요. 이 땅에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듯이 여러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주의 은혜 앞에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치유함을 받았고 구원함까지 그들은 받았습니다.
지난날 나도 여러분들도 죄악으로 가득했고 죄와 더러움과 추한 생각과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심령이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위선으로 살았습니다. 긴장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잘난 척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 것처럼 하면서 포장되면서 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척해야 됐고 연약하면서도 강한 척해야만 됐었고 그렇게 내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나의 위선된 본성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소문을 알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목사로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나를 이 제단에 세웠습니다. 예수만 전하라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의 소문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예수 때문에 충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성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로 새롭게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난 척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할 일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공로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우신 권능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명예이고, 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설교 내며 너무 무의미합니까? 저도 철학적으로 할 줄 알아요. 저도 논리적으로 얘기할 줄 알고요.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쩝쩝거리다가 다 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보여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결과가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둥병자가 바로 자기가 낫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갔을 때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결과 주님은 제사장 앞에 그들을 보냈을 때에 만약에 가서 보였는데 안 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그 문둥병자들이 승질도 예수님에 대하여 쪽팔렸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를 믿는 자는요 결단코 바보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코 내가 그를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주님은 복의 복이십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높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주님 믿는 거 외에는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부족하고 죄송한 것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늘 더 달라고 애썼던 나의 모습뿐이 나타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헤프리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두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강해질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어간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 믿으십시오. 살게 될 것입니다. 가라앉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낙심할 때에 믿으십시오. 주님이 헤엄치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삶에 기적이나 징조가 내 앞에 없어도 그를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자기 고향에 왔더니 그만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없는 사이에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개판을 쳐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생사고락을 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비참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300여 동문들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아, 너를 믿고 갔는데 이게 뭐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아우성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를 믿었는데. 그때의 다윗이 나의 동지여, 나를 믿으십시오. 나하고 대화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폐허였습니다. 돌멩이를 폭군들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간증이고 그의 평생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헤프리오, 이것은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맡길 뿐 예수뿐이 없습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